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이 다른 것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고 하면은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종교는 시작이 인간이 뭘 해보겠다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뭔가 애쓰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인데 종교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이 교동문도 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절대로 우리가 심판이라는 건 상급의 심판이죠.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여러분 마술하는 거 봤잖아요.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와, 엄청나요. 그냥 옷을 파란 옷 입었는데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파란 옷이 없어지고 빨간 옷으로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우연치 않게 텔레비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페트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딱 대고 있더니 이게 갑작스레 2개가 돼요. 이게 3개가 돼요. 입에다 2개를 물고 하나를 딱 들고 있는데 싹 없어지고 이 사람 옷이 다 바뀌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마술이 속임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눈을 갖다 깜빡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자니까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그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술을 잘 부리는지 사마리아 상에 어떤 사람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의 그 능력이 마술의 능력이라고 안 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복음이 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마트 가가지고 시장을 보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작둑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우리가 사역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또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무당이 하는 그 작두 타는 거, 시룩, 큰 떡시루를 칼 끝에다 세우는 거, 큰 대나무, 남자가 두 손으로 들어도 겨우 드는 그 대나무, 큰 대나무를 한 손으로 들고 쥐 흔드는 거, 그런 거 얘기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지식으로 내가 누가 그런 경험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게 내가 어릴 적에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막 그냥 놀라는 거예요. 지금 못 봤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능력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능력 있게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능력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몬처럼 완전히 마술로, 사탄의 역사로 하는 그런 능력. 그러나 빌립은 비록 집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마술사도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선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하면은 칭찬을 받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데 잘못된 능력은 따르다가 어떻게 끊기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복음과 종교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능력과 거짓 능력. 첫 번째, 시몬이 행한 거짓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이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여기서요, 저는 마음에와 부닥치는 말이 전부터 있어. 근데 요 말하고 또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오늘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전부터. 그러니까 전에부터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세요. 오랫동안, 전부터 있어 이 말하고 오랫동안, 이거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을 갖다가 거슬러 돌아가면은 창세기 4장에 가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는 양을 잡아서 피 제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서 가인의 예배를 얘기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는 그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지은 그 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잃어버릴 것이 있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혼 때 한번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10년 미만 되면은 생일 챙겨줘야지, 결혼기념일 챙겨줘야지, 배볼 거 다 챙겨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결혼했다, 연애할 때는 그런 거 챙겨줬는데 결혼해서 이제 끝났어 해가지고 그거 안 챙기면은 아내가 섭섭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은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기면 사실은 생일이 매일 생일이에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지난 주일만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매일 맥주 감사주일이 돼야 돼요. 왜? 맥주 감사주일의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디에도 유혹을 안 받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좀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그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부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마술사의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대지 보세요. 시몬이 행한 거짓의 능력이랬어요. 행한 거짓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대지 보세요. 빌립이 행한이라고 안 했어요. 빌립이 전한 참 능력. 마술은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근데 복음은 행동이 필요 없어요.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 참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한 사람도 안 따른 사람이 없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따랐는데 앞에 다 따르며 그랬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침에 우리 사모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뭐라고 안주합니까? 층간소음으로 그 경찰서에서 완 걸로 돼 있어. 층간소음으로 한 건이 지금 그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면은 이리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 근데 그거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 정보가 다 털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층간소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빠인데 엄마 내 핸드폰 지금 깨져가지고 사용을 못해. 빨리 전화해줘 하고서는.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내 같은 그런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확인하라고 하면은 누른다니까. 그러면 그냥 누르는 순간 내 정보 털리고 은행에서 막 돈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은 길거리에서 뭐 막 해가지고 맛보라,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마술은 결국은 속임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요, 거짓말장이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뱀이지만 뱀은 영적으로 분석하면은, 재해석하면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속여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털커덕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누가 지금 말하고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모가 아침에도 통화하는데 온양에 가서 지금 여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전도하려고. 근데 거기서 막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좋다고 생각 들었는지 살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가 못 사게 딱 말린 거예요. 막 나이 들은 사람들 어디 가면은 또 여자들, 나이 들은 여자분들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막 바람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선물 주고 그래가지고 막 팔아요. 다 거짓말장이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잡혀가지고 그 일당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더만. 순간 속습니다. 건강.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건강, 막 몸이 아프니까 그게 좋다는 걸 막 거짓말 해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몇십만 원, 어떤 거는 비싼 건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우리 인간을 고통당하게 하려고 했던 장본인들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이 가말리알이라는 아주 이 문화생의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한마디로 사람이 행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사랑의 어떤 그런 어떤 얄팍한 인본주의로 뭔가를 행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진행되다가 스톱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거라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잘 봐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몬이 행한 이 거짓의 능력, 사탄의 속임수, 마술의 속임수, 어떤 이 흑암의 세력에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이 전한 참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엄근사님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한 2년 동안은요 이 현장에 나갔는데 완전히 아예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어제도 영접했고 그저께도 영접하고 뭐 그저께도 영접하는 그러한 다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문들을 그렇게 여는 것들을 봐요. 이제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계속 현장을 놓고 여리고하고 흑암을 꺾는 그러한 사역을 했더니 그동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 혼혈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삶 속에 얼마나 강팍한 현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거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말을 할 때에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힘센 사람 이름 부르면은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올 거야 하면은 벌벌벌벌 떨잖아요. 옛날에 아이들이 울면은 막 말 안 들으면 순사 부른다 그런다. 그러면 아이가 울다가도 눈물 탁 그쳐. 순사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사람들이 방황해. 길을 몰라서 방황해. 그런데 그 모르는 길을 바로 가르쳐주는, 바르게 가르쳐주는 참 선지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 당하거든요. 인과응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죄가 결국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외상으로 샀으면은 그 외상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걸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참 제사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분이 오셔서 깨끗하게 해결. 지금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대인관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에 기도하라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참 선지자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참 선지자를 지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참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술사가 속이듯이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속아 넘어갔어요. 속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는데 속아요. 창세기 3장도 속았어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한다라는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 속임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냥 자녀라는 신분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능력이 자기에게 이게 나타나는 능력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니까 따라다녔겠죠.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는데 시몬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몬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다 따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보고 뭐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다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보세요. 빌립이 전한 거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뭘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8장 4절에 전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못 걷게 된 사람들, 중풍병자 다 나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캄캄해요. 입구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냥 어둠아 사라져라 소리를 안 쳐도 돼요. 막 부채 갖다가 뭐 그냥 오한마 갖다가 어둠을 깨트려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우울하고 막 갈등이 오는 생각이 있는 그러한 것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임했잖아요. 임했는데 왜 나에게 자꾸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그 임한 그리스도가 내게 24시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나면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사실적으로 체험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은 내게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큰 기쁨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임한 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냥 능력이 아닌 참 능력이 내게 주어졌어요.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임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내 신분과 권세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믿는 자에게.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거지가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 예.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라고 그래. 거지 나사로. 그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 버린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라니까요. 그런데 나사로는 구원받았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참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사용하면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신분과 권세가 완벽하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능력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병도 너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 버렸어요. 끝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모든 흑암을 완전히 다 떠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올 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이요. 7족속인데 왕이 31명. 그 나라가 31명이 있다는 거죠. 족속은 7족속인데. 그런데 그게 쭉 출애굽할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족속, 여부족속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족속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있고 그냥 그들 족속을 쫓아내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는 건 누가?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네가 해라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했더니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그냥 사용하는 거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얘기거든요. 옛날에 저희 엄마가 돈이 없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심부름 시켜요. 가서 너가 누군 줄 아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그것 좀 달래요. 돈은 나중에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가게 주인이 아무 말도 알았어 하고서 줘요. 똑같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한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완전 보장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절대로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이래야만이 내가 모든 것 정상으로 회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죄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대통령 이름도 안 되고 교황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어떤 재벌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사탄의 이 속임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미국 리조트의 재벌 리차드 베스라는 사람은 50세에 돌연 은퇴 선언을 했어요.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인데도. 그래서 이는 산악인이 되어서 그냥 산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뭐 정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근데 계속 도전한 거예요. 3년 뒤에 세계 7대 최고봉 중 하나인 마터홀이라는 이 산을 등반해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알프스, 이 산을 내가 뭐 쳐보니까 되게 보면은 이 높은 산들이 스위스에 있잖아요. 알프스에 있는 그 산이에요. 해발 4,478m.
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산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이제 은퇴하고 산을 타는 그 일에 도전을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계속 3년 동안까지는 계속 막 정상 근처도 못 갔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세계 최고령,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이 최고 정상을 정복했다고 그래서 최고령 정상 정복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그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리차드는요, 킬리만자로, 엘브루스, 에베레스트 계속 하면서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다 석권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는 뭐가 하다가 실패하고 잘 안 되면은 좌절할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가 많아요. 쉬운 도전의 승리보다 어려운 도전에서 실패할 때 인간은 성공한다. 쉬운 거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 도전해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본능이 솟구치는 거예요. 기필코 하겠다라는. 그래서 자꾸 성장한대요. 여러분,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면 실패만큼 값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명언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실패가 왜 실패인지 모르면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높은 산을 도전을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복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 보세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로 끝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것만 알고 안다면은 아무 힘이 없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값진 성공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능력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도 실패를 거치지 않고는 그게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이후에서 내가 그 일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다시는 실패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진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게 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임할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내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 빌립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능력과 거짓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이제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